요한복음 20장 19절부터 20절까지 보십니다. 이날 곧 안식 후 첫날 저녁 때에 제자들이 유대인들을 두려워하여 모인 곳에 문들을 닫았더니 예수께서 오사 가운데 서서 가라사대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이 말씀을 하시고 손과 옆구리를 보이시니 제자들이 주를 보고 기뻐하더라. 예수께서 또 가라사대 너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 같이 나도 너희를 보내노라. 이 말씀을 하시고 저희를 향하사 숨을 내쉬며 가라사대 성령을 받으라. 너희가 네 죄든지 사하면 사여질 것이요 네 죄든지 그대로 두면 그대로 있으리라 하시니라. 12 제자 중에 하나인 디드모라 하는 도마는 예수 오셨을 때에 함께 있지 아니한지라. 다른 제자들이 그에게 이르되 우리가 주를 보았노라 하니 도마가 가로되 내가 그 손에 못자국을 보며 내 손가락을 그 못자국에 넣으며 내 손을 그 옆구리에 넣어보지 않고는 믿지 아니하겠노라 하니라. 여드레를 지나서 제자들이 다시 집 앞에 있을 때에 도마도 함께 있고 문들이 닫혔는데 예수께서 오사 가운데 서서 가라사대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하시고 도마에게 이르시되 내 손가락을 이리 내밀어 내 손을 보고 내 손을 내밀어 내 옆구리에 넣어보라. 그리하고 믿음 없는 자가 되지 말고 믿는 자가 되라. 도마가 가로되 대답하여 가로되 나의 주시며 나의 하나님이시니이다. 예수께서 가라사대 너는 나를 본고로 믿느냐. 보지 않고 믿는 자들은 복되도다 하시니라. 아멘. 오늘은 설교 제목이 주님께서 주시는 최고의 복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드립니다. 주님께서 주시는 최고의 복. 하나님은 복 주시는 하나님이시다 라고 성경은 말씀하십니다. 하나님께서 주시고자 하시는 복이 무엇인지 우리가 잘 이해하고 그 복을 누리면서 사는 생활이 우리의 신앙생활입니다. 사람들은 복을 좋아하고 또 예수를 믿는 것도 역시 복을 하나님께로부터 받으려고 예수를 믿는 거거든요. 그러니까는 보통 사람들이 세상에서 말하는 그 복, 세상 사람들이 가지고 있는 개념의 복, 그러나 그리스도인들이 복 주시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고 하는 그 복의 개념을 더 깊이 있게 이해함으로써 우리가 그 복을 누릴 수가 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에베소서 1장 3절에서도 그리스도 안에서 하늘에 속한 모든 개혁성의 신령한 복을 우리에게 주신다 그러는데 영적인 복 이런 말을 했는데요. 하나님께서 주신 복이 오늘 무엇인지 아주 잘 이해하고 깨달을 수 있어서 육체를 입고 있는 동안에 하나님이 주시는 복을 누리면서 살아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지옥이라는 것은 하나님께서 주시는 복을 누릴 수 없는 자가 영원히 사는 것이고, 천국은 하나님께서 주시는 복을 누리는 자가 영원히 그 복을 누리면서 사는 것이 천국입니다. 그러니까 예수를 믿는 자들이 영생을 얻으려고 예수를 믿는다 할 때 영생이라는 것은 더 구체적으로 말씀을 드리면은 하나님께서 주시는 그 복을 누리면서 영원히 사는 생활이 이제 영생이라는 거죠. 예수를 안 믿는 자들도 지옥에서 영생합니다. 그러니까 똑같이 영생을 하지만은 복을 누리며 영생을 하느냐, 복을 누리지 못하고 영생하느냐에 따라서 천국과 지옥이 갈라지는 거거든요. 우리가 찬송을 할 때에 늘 영생을 맛보며 주 안에 살리라라고 찬송을 하지만 그 영생을 맛본다라는 것은 다른 표현으로는 하나님께서 주시는 복을 누리면서 느끼면서 사는 것이 영생을 맛본다 이렇게 말할 수 있거든요. 그러면은
인간에게는 그 하나님께로부터 복을 받기 전에 어떤 환경과 어떤 상황에서 살게 됐는가 하는 겁니다. 인간은 첫사람 아담의 불순종의 죄로 인하여서, 제가 늘 이걸 강조하는 것은 뭐냐면요,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죄라고 말하니까 세상 사람들이 알고 있는 살인이나 사기를 치는 거나 폭행이나 이런 것을 생각을 할 수 있는데요, 그리스도인들이 알아야 할 죄, 그리스도인들이 지옥 갈 죄라는 것은 불순종이 지옥 갈 죄라는 것을 아셔야 됩니다. 그러니까 그리스도인들 불순종이 죄라는 것을 아는 자가 그리스도인이에요. 하나님의 말씀에 불순종하는 것은 죄다라고 알고 있는 그가 그리스도인입니다. 하나님께서 아담이 얼마나 큰 죄를 지었기에 아담의 죄로 인류가 지옥을 갈 수밖에 없게 하셨는가? 아담이 진 죄는 엄청난 살인을 지었거나 아니면 큰 어떤 누군가를 폭행을 해서 문제를 일으키는 그런 죄가 아니거든요. 아담이 진 죄는 선악과를 따먹지 말라 하신 그 말씀에 불순종한 죄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 불순종한 죄로 말미암아서 하나님의 아들이 십자가에 와서 죽으셔야만 해결할 수 있는 그 엄청나게 큰 죄라고 성경은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불순종은 죄다. 그리스도인들은 불순종이 지옥 갈 죄라는 것을 아는 자가, 불순종이 지옥 갈 죄라는 것을 늘 감지하고 인지하고 있는 자가 그리스도인이에요. 그래서 아담이 그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 실과를 따먹는 불순종의 죄로 인하여 가지고 이제 인간에게는 이제 늘 마음이 불안하거든요. 두려움이 있었거든요. 그러니까 인간이 죄 아래에 있었을 때에 죄 아래에 있는 자의 상태는 늘 두려움과 불안이에요. 자, 창세기 3장 10절을 한번 볼까요? 주님께서 이제 아담이 무화과 나무 뒤에 숨었을 때에 창세기 3장 10절입니다. 이르되 내가 동산에서 하나님의 소리를 듣고 내가 벗었으므로 두려워하여 숨었나이다. 이르되 내가 동산에서 하나님의 소리를 듣고 내가 벗었으므로 두려워하여 숨었나이다. 그랬거든요. 자, 그 전에 하나님께서 아담을 부르시죠. 우리 창세기 그 앞에 3장 앞절을 한번 볼까? 아담아 내가 어디 있느냐라고 부르십니다. (8절에서) 그들이 날이 서늘할 때에 동산에 거니시는 여호와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아담 그 아내가 여호와 하나님의 낯을 피하여 동산 나무 사이에 숨은지라. 여호와 하나님이 아담을 부르시며 그에게 이르시되 내가 어디 있느냐 이렇게 물으신다는 거죠. 자, 그러면 전지전능하신 하나님께서 아담이 지금 어디에 있는지를 몰라서 부르신다라고 생각하겠습니까? 하나님과 아담이 지금 숨바꼭질을 하시는 것 같아요. 그 얘기는요, 아담아 내가 어디 있느냐라고 주님께서 부르실 때에는 아담이 어디 있는지를 몰라서 부르시는 것이 아니고, 지금 아담아 내 형편이, 내 처지가 어떤 상황, 어떤 상태로 되어 있는지 너 아느냐, 이런 말씀이거든요. 너 지금 내가 지금 어떤 형편, 어떤 상태로 지금 되어 있는지 너 아니? 내가 너에게 먹지 말라 한 그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실과를 먹음으로 인하여서 내 형편은 어떤 형편과 어떤 처지, 어떤 상태가 되는지 너 알고 있니? 이 말씀이 내가 어디 있느냐 이렇게 물으시는 거거든요. 지금도 물으십니다.
수많은 아담들에게 하나님께서는 내가 지금 어떤 형편과 어떤 처지에 있는지 너 자신을 한번 돌아보지 않겠니? 라고 물으시는 것이 아담아 내가 어디 있느냐라고 물으시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기본적으로요, 신앙생활은 늘 하나님 앞에서 내 자신이 어떤 형편, 어떤 처지, 어떤 모습인가를 돌아볼 수 있어야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지금 아담은 자기 형편을 딱 돌아봤을 때에 내가 어떤 형편에 있는지, 어떤 처지에서 내가 하나님 앞에서 어떤 모습인지를 내 자신이 어떻게 어떤 형편에 있는지를 자기가 돌아보고 내가 벗었으므로 뭐라고 그래요? 두렵다는 거죠. 3장 벗었으므로 두려워하여서 숨었다. 그러면은 보세요. 아담이 벗었다라는 얘기는 그 전에 뭔가를 입었다는 얘기잖아요. 벗었다라는 것은 입었다는 얘기거든요. 근데 아담이 뭘 입었을까요? 그때에 하나님께서 그 뒤에 아담을 이제 그들이 무화과 나무로 이렇게 몸을 가리고 있었을 때에 그들에게 짐승의 가죽으로 덧입혀 주셨거든요. 그러니까 여기서 벗었다라는 것은 육신적인 것을 입고 벗고 하는 얘기가 아니거든요. 다시 한번 볼까요? 창세기 3장입니다. 3장 10절에서는 이제 벗어서 두려워 숨었다 그랬죠. 그리고 나서 이제 21절에서는 여호와 하나님이 아담과 그 아내를 위하여 가죽옷을 지어 입히셨다 그랬어요. 쉽게 얘기해서 그들이 창세기 10장 3절에서 벗었다라는 얘기는 혼이 하나님의 영광이 벗겨졌다라는 거거든요. 육신적으로는 입고 있는 것이 없었어요. 육신적으로 입고 있는 것이 없었는데 이제 그 혼의 영광이 벗겨졌기 때문에 자기 육신적인 모습이 부끄러운 모습으로 이제 인지를 할 수 있었던 것이고, 그로 인하여서 이제 하나님께서 가죽옷을 입히시지만은, 그러니까 첫째는 신앙생활은요, 하나님 앞에 내 자신이 어떤 모습인지, 내 자신이 어떤 형편에 처해 있는지 이것을 먼저 깨닫는 것이 우선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부르실 때에 내가 어디 있는지 항상 우리는 하나님 보시기에 어떤 형편과 어떤 처지에서 지금 내가 살고 있는지를 돌아보고, 하나님께서 부르실 때에 내 모습이 어떤 모습인가를 고백할 수 있고, 그리하여서 하나님께로부터 뭔가 은혜를 사모하는 생활이 돼야 되는데, 그러면 하나님께서 보시기에 지금 죄가 있다라고 할 때에 그 죄라는 것은 혼의 영광이 벗겨지고 이제 육신적인 어떤 소유과 정욕을 따르게 되었을 때를 죄라고 말하는 거거든요. 그러면은 주님께서 주시고자 하시는 그 복이라는 것은 혼에 하나님의 영광을 입혀주시는 거거든요. 혼이 하나님의 영광,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했을 때 하나님과 관계와 어떤 교제가 이루어지고 하나님으로부터 덧입혀지는, 그러니까 우리가 보통 이제 뭐 먹을까, 뭐 입을까, 뭐 마실까 염려하지 말라고 주님 말씀하실 때에 이제는 예수로 입고 예수로 먹고 예수로 덧입어라 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우리 혼이 갈급해하고 혼이 어떤 그 벗었을 때의 상태는 늘 마음이 두렵고 불안하다는 거예요. 세상을 살아가는 자들이 세상에서 늘 염려와 불안, 어떤 고민 이런 것들이 있잖아요. 그러니까 제일 주님께서 인간이 죄를 지음으로 인하여서 하나님의 영광이 벗겨지고
하나님의 영광이 벗겨질 때에 그 마음의 상태는 늘 불안과 염려, 걱정, 근심 이런 것들이 마음에 있지요. 그러니까 시편 기자는 늘 내 영혼아 어찌 내 속에서 낭망하고 내 안에서 불안해하느냐 하는 거예요. 늘 사람들은 세상을 살아갈 때 불안한 마음을 가지고 있어요. 우리 시편 기자의 고백도 한번 볼까요? 시편 42편 5절입니다. 여기 영혼아 이래 돼 있는데 내 혼아 내가 어찌하여 낙심하며 어찌하여 내 속에서 불안해하는가. 너는 하나님께 소망을 두라. 그가 나타나 도우심으로 말미암아 내가 여전히 찬송하리로다. 그랬어요. 그러니까 늘 내 혼이 불안해요. 세상에서 살아갈 때에 아담이 범죄함으로 인해서 사람들은 세상에서 살아갈 때에 늘 불안하고 두려운 마음을 가지고 사는 거죠. 그러니까는 죄 아래에 있을 때는 내 마음은 불안하고 두려움이 있잖아요. 이 내 마음을 불안하게 하고 두려운 마음을 어떻게든지 해소를 시켜보고자 두려운 마음 대신에 평안한 마음을 가져보고자 두려운 마음보다는 담대함과 불안한 마음보다는 평안한 마음을 가져보고자 사람들은 세상을 살아갈 때 너무너무 많은 수고를 하죠. 많이 애쓰죠. 내가 돈을 벌어야 되고 일을 해야 되고 명예를 얻어야 되고 뭔가를 자꾸 시키기 위해서 혼의 갈급함, 혼의 헛법함이 있다는 거예요. 만족함이 없다는 거예요. 늘 마음이 두려움 있고 불안해. 이 상태가 죄 아래 있는 상태거든요. 그러니까는 예수님을 보내신 것은 첫 번째 그런 죄의 문제를 해결하시고 두려움과 불안한 마음 대신에 주님이 평안을 주시려고 하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눈에 보이는 사람들의 눈에 보이고 사람들의 손에 잡히는 뭔가를 잡으려고 애를 쓰면서 사람들은 수고를 하지만은 그래서 당장에 내 손에 돈이 들어오고 뭔가 돈이 눈에 보이고 어떤 보여지는 육신적으로 보여지는 것들을 가지고 내가 많이 소유함으로써 내 혼이 뭔가 평안하고 뭔가 두려움이 없고 뭔가 평안함을 추구하려고 애를 쓰지만은 그럴수록 더 마음은 만족이 없다는 거죠. 그런 인간들에게 하나님께서는 먼저 그렇게 두려운 마음과 불안해하는 마음은 너희가 죄 아래 있기 때문이니 일단은 죄 문제를 내가 해결해 줄게 하고 오신 것이 예수님이 오시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오신 것은 죄의 문제를 해결해 주시고 이제 인간들의 그 마음에 두려움이 없고 불안해한 마음이 없도록 그 마음에 평강을 주시려고 오셨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시편 기자가 늘 이제 기도하는 것 중에 하나가 29편 11절에서 여호와께서 자기 백성에 힘을 주시며 여호와께서 자기 백성에게 평강의 복을 주시리로다 그럽니다. 평강의 복. 인간이 얻고자 하는 최고의 복은 평강의 복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람들은 그런 것을 잘 느끼지를 못하죠. 가만히 자기를 돌아보고 생각을 해보면은 결국은 우리는 뭐를 추구하고 뭘 얻으려고 했느냐? 평안이거든요. 인간들이 좋은 환경 그리고 좋은 어떤 조건을 가지고 육신적인 편안함을 추구하는 결국은 내 마음의 평안함을 얻고자 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평안함을 얻고자 여러 가지 환경을 찾아다니고 여러 가지 어떤 조건을 만들려고 애를 쓰는 거예요. 아무리 좋은 환경과 아무리 좋은 조건이 있다 할지라도 우리 마음에 평안함이 없다면 그건 의미가 없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인간이 만들어서 맛보고자 하는 그 평안, 그것은 잠깐으로 끝난다는 거예요. 속담에
평양감사도 자기 하기 싫으면 안 한다는 말이 있어요. 제일 사람들이 추구하고자 하는 것은 마음의 평안이거든요. 평안. 근데 아무리 많은 돈을 내가 가지고 있고 좋은 환경을 가지고 있다 할지라도 마음이 불안하면은 그것이 무슨 의미가 있겠느냐는 거예요. 권력을 가지고 있고 돈을 많이 가지고 있고 뭐 남의 사기를 치고 자기 범죄, 남의 어떤 남에게 피해를 줘가면서 돈을 많이 모았어요. 그래서 그것이 죄가 됐어요. 지금 당장에 어떤 죄가 드러나지 않았어도 자기는 알아요. 그런데 누군가 그걸 알았어요. 그럴 때는 불안이 오는 거잖아요. 정치하는 사람들 보면은요, 거의 평안한 사람들 많지 않을 것 같아요. 그것이 드러나지 않았을 뿐이지 자기 속에 죄가 있다라는 것을 자기가 알고 그 죄가 드러날까 봐 불안해하면서 사는 게 인생이거든요. 죄가 없다 할지라도 자기가 남한테 죄가 없다 할지라도 늘 살아가는 데서 늘 근심 있고 고민 있고 불안한 마음을 가지고 사는 것이 세상이에요. 그래서 그 세상에서 자기가 열심히 노력을 해서 돈도 벌고 좋은 환경도 만들어 가지고 자기가 맛보고자 하는 건 뭘 맛보고자 하느냐? 평안을 맛보고자 하는 거거든요. 그 평안 속에서 느끼는 게 행복이거든요. 그러니까 최고의 복은 행복이고 그 행복 속에서 행복을 느끼게 하는 게 평안인데 그 평안의 그 맛을 보려고 많은 사람들이 수고하고 조건을 만들고 어떤 명예나 어떤 물질이나 환경을 만들고서 그걸 만들어가지고 결국 느껴보고자 하는 건 뭐예요? 그 평안. 근데 그 평안은 잠깐이라는 거예요. 돌아서면 근심이고 돌아서면 걱정이고 자식 문제, 사업 문제, 여러 가지 주변의 조건 문제 때문에 돌아보면 근심이 또 있어요. 그런 인간들에게 하나님께서 그 평강의 복을 주시려고 예수님을 보내셨는데 예수님께서 먼저 그 평강의 복을 주시기 전에 먼저 해결해야 될 문제가 불안하게 하고 걱정, 근심, 염려하게 하는 그 죄의 문제를 먼저 자신이 십자가에서 해결하시고 부활하셔서 첫 번째 주신 말씀이 너에게 평강이 있으리라. 그러니까 결국 예수님은 십자가에서 아담의 불순종으로 인류에게 전수되어진 그 원죄 문제를 십자가에서 해결해 주시는 것이 목적이 아니고 그 십자가에서 인류의 죄를 해결해 주시고 이제 부활하셔서 첫 번째 주시고자 하신 복이 뭐예요? 평강이라는. 그 평강이 하나님께서 인류에게 주신 최고의 복이 평강이라는 거예요. 그 평강은 세상이 주는 것과 같지 않고 내가 너에게 주는 평강은 영원한 거라는 거죠. 자, 우리 요한복음 그 14장 27절을 한번 볼까요? (14장 27절이죠) 평안을 너에게 끼치노니 곧 나의 평안을 너에게 주노라. 내가 너에게 주는 것은 세상이 주는 것 같지 아니하니라. 너희는 마음에 근심도 말고 두려워하지도 말라. 그러니까 사람들은 복을 하나님께로부터 복을 구하는데 뭐 손에 잡히고 눈에 보이고 하는 것을 생각을 하지만은요. 아무리 내가 돈을 많이 소유하고 뭐를 많이 가지고 있다 해도 내 마음이 불안하면 의미가 없다는 거예요. 모든 사람들이 병 문제가 결국 마음으로부터 시작되는 거 아니겠어요? 그래서 제일 중요하게 생각하는 건 저는 마음 관리를 잘해야 된다. 마음 관리를 잘하면은 습관도 좋은 습관이 있을 것이고 마음이 평안하면은 스트레스도 덜 받을 것이고 건강 관리가 될 것이고 마음 관리가 돼야 그 다음에 건강 관리가 되고 마음 관리가 돼야 그 다음에 또 시간 관리도 되고 마음 관리가 돼야 그 다음에 물질 관리가 되고 근데 그 마음이 평강 속에서 자기가 그 평안함을 누릴 수 있는
그 마음이 평안해야지 되는데 그 마음이 평안하지 않고 불안하고 두려우니까 늘 마음에 스트레스를 받고 짜증이 나고 여러 가지 문제가 생기잖아요. 근데 그 인간이 노력을 해서 맛보고자 하고 붙잡고자 하는 그 평강은 잠시 잠깐일 뿐이지 영원하지가 않다는 거예요. 그런데 주님께서 주시고자 하는 그 평강은 세상이 주는 것 같지 않고 늘 주님이 그 평강을 주시려고 하시고 그 평강을 붙잡게 하시려고 우리에게 말씀을 주시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그 평강의 복이 과연 나한테 있느냐. 마귀는요, 우리에게서 다른 걸 뺏으려고 하지 않아요. 믿음을 뺏으려고 하는데, 근데 그 믿음을 뺏는다는 건 다른 걸 뺏는 게 아니라 믿음 안에 있는 믿음의 말씀을 뺏는 것이요. 믿음의 말씀 속에서 가장 핵심적인 말씀이 평강이거든요. 믿음, 신앙인의 가장 핵심이 뭐냐? 평강입니다. 그러니까 천국은 육체를 지난 부활주일 때 그런 말씀을 드렸죠. 사람은 누구나 반드시 죽는다. 그건 이미 하나님께서 정하신 것이다. 예수를 믿든 예수를 안 믿든 다 죽는다. 그러나 사람들은 누구나 죽는다는 것을 다 알지만은 모르는 게 있어요. 그건 뭘 모르느냐? 사람은 누구나 다 부활한다. 근데 예수 믿는 분들도, 예수 믿는 사람들도 예수 믿는 자만 부활한다라고 생각하는 사람도 있어요. 예수를 믿든 예수를 믿지 않든 사람은 누구나 죽고 예수를 믿든 예수를 믿지 않든 누구나 부활한다. 부활해서 영원히 사는데 천국서 영원히 사는 자와 지옥서 영원히 사는 자가 있다. 근데 천국서 영원히 사는 자들에게는 어떤 마음을 가지고 영원히 살 수 있느냐? 천국서 맛보는 게 뭐냐? 영생을 맛보는 거거든요. 영생을 맛본다 할 때에 그 영원한 그 복, 영원한 천국서 영생하고 지옥서 영생하는데 영생을 맛본다라고 했을 때 그 천국서 맛보는 영생은 뭐냐면 영원히 행복한 것을 맛보는 거고, 지옥에서 영생을 맛보는 자는 영원한 고통을 맛보는 거잖아요. 영생을 맛본다고 했을 때에 천국서 영생을 하면서 맛보는 삶은 평안을 맛보는 것이고, 지옥서 영생을 맛보는 자들은 고통을 맛볼 거다 그 말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는 그 영원히 부활해서 천국서 영생을 하면서 행복한 그 평안함 속에서 누리는 그 행복감을 누릴 수 있게끔 하시려고 하셨는데, 그 영원히 행복한 그 맛을 내가 육체 안에 있을 때도 좀 맛보면서 살아라 라고, 육체 안에 있으면서도 인생 삶 속에서도 그 맛보면서 살 수 있게끔 우리에게 주신 복이 평안이라는 거예요. 그걸 지금 가지고 있느냐는 거예요, 그리스도인들이. 그러니까 이거는요, 우리가 평생에 이것을 훈련하는 생활이거든요. 그래서 제가 늘 얘기를 합니다. 이미지 트레이닝을 통해 가지고 늘 그 말씀을 반복해서. 그런데 마귀는요, 그 말씀을 붙잡고 있을지라도 그 말씀을 놓치게 하려고, 평안을 놓치게 하려고. 평안이 놓치면 뭐가 들어오는 줄 아십니까? 평안을 놓치게 하는 게 뭐냐면 근심이요, 염려요, 걱정이요, 의심이요. 그러니까 늘 환경을 통하여 가지고 인간들은 그 환경 속에서 염려와 걱정, 근심, 고민이 있잖아요. 마귀는 세상의 환경을 통하여, 내 주변의 환경을 통해서 늘 근심, 걱정, 고민, 염려를 하게 해요. 그러면 그 순간에 우리는 주님 주신 평강은 놓치게 돼 있어요. 그리스도인들이요, 주님이 주신 그 평강을 가지고 있는지 모르겠어요. 우리에게 주신 최고의 복이 평강이라는 것을 아는 자가 많지도 않는 것 같아요. 늘 눈에 보이지 않고 손에 잡히지 않지만 주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복은 평강이라는 것을 잊지 않기를 바랍니다. 그런데 마귀는요, 환경을 통해서 그 평강을 놓치게끔, 그래서 금방 근심하고 걱정하고 염려하게끔,
우리가 기도의 응답은 뭐부터 오신 줄 아십니까? 평강부터 옵니다. 인간은 세상을 살면서 많은 문제를 안고 살아가요. 고민이 있고 염려가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늘 기도를 통하여 가지고 우리가 해결해야 될 문제가 다른 게 없습니다. 내가 가지고 있는 근심, 걱정, 고민, 염려, 근심, 걱정, 고민, 염려가 없는 자는 기도할 이유가 없죠. 그렇지 않겠어요? 우리는 늘 세상에 살면서 늘 그런 문제들이 있어요. 근데 그런 문제들을 우리는 어떻게 응답을 받고 해결할 수 있느냐? 결국은 응답은 뭐냐? 평강이에요. 그러니까 먼저는 주님께로부터 평강의 마음을 내가 받고 그 다음에 담대함을 잃지 않고 나갈 때에 내 앞에 문제는 해결이 되어지는 거거든요. 이게 쉽지 않은 얘기를 지금 하고 있어요. 이걸 지금 교인들이 자꾸 반복해서 이미지 트레이닝을 통해서 자기 생활 속에 적응을 해야 됩니다. 우리는요, 하나님의 말씀을 먼저는 귀로 듣고 마음으로 깨닫고 행동으로 옮길 때에 쉽게 해서 그 말씀을 내 삶에 적용을 시켜서 하나님의 능력을 맛보면서 하나님을 경험하면서 살아갈 수 있어야 되거든요. 그래서 제가 하나하나 천천히 말씀을 드리는 것은 생활 속에서 이걸 적용을 시키라는 거예요. 아무리 하나님의 말씀이 능력의 말씀이고 생명의 말씀이라 할지라도 그 말씀이 내 삶에 적용이 되지 않으면은 맛볼 수가 없거든요. 내 주머니에 돈을 담고 다니는 게 목적이 아니고요. 내가 어떤 문제가 생길 때, 내가 배고플 때, 피곤할 때에, 뭔가 마시고 싶을 때에 내가 지금 필요로 하는 거, 먹고 입고 마시고 하는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내 주머니에 돈이 있어요. 그런데 내 주머니에 돈이 이게 사용되어지지 않으면은 내가 늘 배고플 수 있고 늘 목마를 수 있어요. 마찬가지로 우리는 세상을 살면서 하나님의 말씀을 들어도요, 그 말씀을 내가 적용을 시키지 못한다면은 늘 내 힘으로 살 수밖에 없는 거거든요. 하나님의 도움으로, 하나님의 능력으로,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살고자 우리는 신앙생활을 하는 것이고 말씀을 듣는 거거든요. 그러면 그 말씀을 적용을 시킬 때에 그 말씀이 내 삶에 적용이 되어질 때 그분의 능력을 맛보게 되고 그분과 함께 한다는 것을 늘 경험하게 되는 거거든요. 그러기 위해서 우리는 먼저 말씀을 잘 이해하고 깨닫고 그리고 적용을 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하셔야 됩니다. 그러니까 늘 신앙인이 평생 이 훈련하고 반복해서 적용을 시켜야 될 그 말씀이 그 평강을 내 마음에 붙잡고 그 평강을 놓치지 않으려고 하는 생활, 그 말씀을 적용시켜서 늘 평안을 유지하는 거, 평안을 유지해 가기 위해서 우리가 필요로 하는 게 기도거든요. 왜? 원수는 끊임없이 환경을 통하여 가지고 그 평안을 놓치게끔 역사하기 때문이에요. 그러니까 우리 앞에 어떤 문제가 있어요. 그 문제가 있다 할지라도 걱정하지 말라는 거예요. 주님은 네가 나를 믿지 않느냐는 거예요. 내가 너와 함께 하지 않느냐는 거예요. 내가 너를 돕는 자인 걸 네가 알지 않느냐는 거예요. 그런데 사람들은요, 주님을 믿고 주님의 도움으로 산다 하면서도 여전히 주님은 손님으로 모시고 있기 때문에 자기가 그 문제를 해결하려고 하기 때문에 그 평안을 맛볼 수 없다는 거예요. 가만히 있으라는 얘기가 아니거든요. 마음이 육신적으로는 우리가 노력을 하고 육신적으로 힘써야 될 건 있어요. 근데 중요한 게 뭐냐? 육신적으로는 불안해하면서 육신적으로 움직이는 자가 있고 평안 속에서 움직이는 자가 있어요. 그러면 그리스도인들은 예수님을 믿노라 하고 예수님 말씀을 붙잡고 있는 자는 평안 속에서 수고를 할 때에 그 문제가 쉽게 해결해 줄 수 있다는 거예요. 육신의 노력을 통해 가지고 그 문제를 해결하는 자와 평안 속에서 그 문제를 해결하는 자와 결국은요, 내가 그 문제로 인하여 가지고 평안을 누리느냐 아니면 내가 고민을 하면서 고통을 받으면서 사느냐, 그 차이거든요. 문제는 누구나 있어요. 예수를 믿든 예수를 믿지 않든. 근데 그 문제 해결하는 방법도 있어요.
그러나 예수를 믿는 자들은 그 문제 해결은 육체적으로 수고를 하지요. 그런데 마음은 평안해요. 평안한 마음을 가지고 해결해 나가는 자가 있고, 불안하고 근심하고 염려하면서 그 문제를 해결하면서 애를 쓰는 자와, 그럼 주님은 누구 속에서 그 문제를 쉽게 해결할 수 있도록 역사하실 것인가라는 거죠. 주님은 평강의 주님이시기 때문에 마음의 평안한 속에서 역사하시는 분이십니다. 그러니까 인간은요, 자기 노력과 자기 열심과 그런 것도 필요하죠. 자기 노력과 자기 열심과 자기 경험을 바탕으로서 근심, 걱정, 염려하면서 문제를 해결해 나가려고 하기 때문에 문제는 여전히 문제로 남게 되는 경우가 많거든요. 베드로가요, 자기가 열심히 밤이 맞도록 고기를 잡았었어요. 한 마리도 못 잡았어요. 근데 주님께서 깊은 데로 가서 그물 내려봐라 그랬더니 베드로 말이 그거예요. 우리가 밤이 맞도록 일을 했지만은 한 마리도 못 잡았습니다. 그러나 내가 말씀에 의지하여서 내리리이다 할 때에, 그런데 그 구절을 읽어볼 때 제가 생각하는 게요, 야, 주님께서는 베드로에게 그렇게 고기를 2배 채울 만큼 잡을 수 있도록 해주신 것은 베드로의 배를 공짜로 쓰시지 않고 주님이 베드로의 배를 사용하신 그 보상으로 그렇게 2배를 채우게 해주셨구나. 그걸 깨달으니까는요, 우리는 주님께서 나를 쓰실 때에 얼마나 큰 보상을 주실 것인가에 대한 기대가 있더라고요. 거기 한번 볼까요? 마태복음, 누가복음 5장 5절 한번 봅시다. (5장 1절부터) 한번 볼까요? 무리가 옹이하여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새 예수는 게네사렛 호숫가에 서서 호숫가에 2배가 있는 것을 보시니 어부들은 배에서 나와서 그물을 씻는지라. 예수께서 한 배에 오르시니 그 배는 시몬의 배라. 육지에서 조금 뛰기를 청하시고 앉으사 배에서 무리를 가르치시더니 말씀을 마치시고 시몬에게 이르시되 깊은 데로 가서 그물을 내려 고기를 잡으라. 시몬이 대답하여 가로되 선생이여, 우리들이 밤이 맞도록 수고를 하였으되 얻은 것이 없지만은 말씀에 의지하여 내가 그물을 내리리이다 하고 그리한즉 고기를 애운 것이 심히 많아 그물이 찢어지는지라. 이에 다른 배에 있는 동물을 손짓하여 와서 도와달라니 저희가 와서 2배의 처음에 잠기게 되었더라 그랬어요. 그러니까 첫 번째, 예수님께서 베드로에게 2배 채울 만큼 고기를 잡을 수 있도록 물질의 복을 주셨잖아요. 가만히 있는 베드로에게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베드로의 배를 조금 사용을 하신 대가로 보상을 주신 거예요. 그러니까는 3절에서 예수께서 한 배에 오르시니 그 배는 시몬의 배라. 육지에서 조금 뛰기를 청하시고 앉으사 배에서 물을 가르치시더니 말씀을 마치시고, 그러니까 베드로의 배를 조금 사용한 대가로 말씀을 주셨어요. 저기 가서 그물을 내려라. 그러니까는 주님께서 잠깐 베드로의 배를 조금 사용하심으로 인하여 가지고 베드로는 엄청난 물질의 복을 받았구나. 그러니 우리는 이 땅에 살면서 주님께서 좀 쓰시자라고 할 때에 그것이 시간이든 재능이든 물질이든 주님 얼마든지 쓰십시오라고 나올 수 있어야 되는데 과연 그런 마음을 가지고 주님 앞에 살아가는지는 모르겠어요. 주님이 쓰시고자 하실 때에 아무 조건 없이 주님 쓰세요. 베드로가 조건 달고 어떻게 무슨 조건을 달고 내놓은 것이 아니고 그냥 좀 배를 좀 띄워봐라. 그래서 그대로 했고, 그리고 그 배를 사용하시고 말씀 마치시고 난 다음에 그 다음에
깊은 데로 가서 금을 내려봐라 할 때에 조건 없이 또 우리가 밤이 맞도록 수고했지만은 말씀에 의지해서 내가 내리리다고 순종을 했을 때에, 그러니까 주님께서 요구하실 때는 무엇이든지 주님 쓰세요, 주님이 명령하실 때는 예 아멘 순종을 할 때에 물질의 복도 누리지 않는가라고 생각을 해요. 그런 경험을 한 베드로가 이제 주님의 말씀이라면 자기가 자기 힘으로 자기 노력으로 자기 열심으로 할 수 없는 문제를 해결할 수 있겠다라고 주님을 따라다닌 거 아니겠어요? 그러다가 한 번은 주님께서 이제 그 갈릴리 호수로 이제 밤에 이렇게 무리로 걸어오시는 장면이 있습니다. 먼저 제자들을 먼저 보내고 나중에 기도하시고 밤 사경쯤 돼서 이제 물을 걷는데, 그때 한 제자들은 유령이 아니냐 유령이다라고 할 때에 주님께서 내다 안심해라 하니까는 베드로가 만일 당신의 주시하던 나를 무리로 오라 하소서 이런 말을 해요. 그러니까 베드로의 지금까지의 경험은 어부로서 무리로 걸어본 적이 없거든. 자기 경험으로는 무리로 걸은 적이 없고, 또 자기가 지금까지 살면서 누군가에게 사람이 무리로 걸었다라는 소식을 들어본 적도 없고, 자기 지식과 자기 경험으로는 사람은 무리로 걸을 수 없다는 걸 알지만은 주님이 말씀 한마디라면은 무리로 걸을 수 있겠다라고 생각하지 않았겠어요? 그래서 주님께서 와라 하니까는 그 말씀이 또 의지해서 무리로 걷습니다. 그러다가 바람이 불고 풍랑이 이는 것이 두려워가지고 환경에 의해가지고 그 말씀을 놓쳐버리잖아요. 그러니까는 무리로 빠지게 되죠. 그러니까 우리는 항상 환경을 초월할 수 있고 자기 능력과 자기 노력으로 할 수 없는 것들을 항상 주님 말씀을 붙잡고 나갈 때에 초자연적인 능력을 경험할 수 있다는 거죠. 우리는 말씀을 의지할 때 내 능력으로 내 힘으로 할 수 없는 부분도 걱정하지 않고 불안해하지 않고 말씀을 의지할 때 담대함을 얻고 평안 속에서 초자연적인 그 능력을 맛보는 삶, 그래서 하나님을 경험하는 삶, 영생을 맛보는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늘 우리에게 말씀으로 복을 주신다. 그 말씀으로 주신 그 최고의 복이 뭐냐? 평강이다. 그러니까 그 평강의 복을 늘 붙잡고 나갈 수 있는 신앙인이 되기 위해서 늘 기도를 쉬지 말라는 거예요. 사람은 늘 세상을 살면서 염려하며 근심하며 살죠. 그러나 너희는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오직 기도와 간구로 너희 아릴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 그리하면 평강이 하나님께서 너희 마음과 생각을 지켜주실 것이다 라고 말씀하십니다. 우리 빌립보서 4장 한번 볼까요? 6절 7절입니다.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다만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 그리하면 모든 지각에 뛰어난 하나님의 평강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 마음과 생각을 지켜주실 것이다. 평강이 하나님이 너희와 함께 하시도록. 그러니까 조건은 앞에 붙습니다. 평강이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실 때의 조건은 뭐냐? 빌립보서 4장 9절에서 너희는 내게 배우고 받고 듣고 본 바를 행하라. 그리하면 평강이 하나님이 너희와 함께 계시리라. 내게 배우고, 바울이 배우고 듣고,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마음으로 받고 듣고 본 바, 그러니까 깨달은 거죠. 그걸 행하라는 거예요. 말씀을 듣고 깨달은 것을 행할 때에 평강이 하나님께서 너희와 함께 계실 것이다. 그러면서 우리가 그 평강을 붙잡고 나갈 때에는 절대로 두 가지를 명심하셔야 됩니다. 남과 비교하지 말라는 거예요. 그리고 한 가지는 욕심을 부리지 말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평강의 복을 누리는 비결, 절대 욕심 부리지 말고
사람들이 시험에 드는 것은 자기 욕심에 끌려 미혹되기 때문이다라고 말을 합니다. 우리 야고보서 1장 14절 15절도 한번 볼까요? 야고보서 1장 14절 15절에 오직 각 사람이 시험을 받는 것은 자기 욕심에 끌려 미혹됨이니 욕심이 잉태한 즉 죄를 낳고 죄가 장성한 즉 사망을 낳느니라. 그러니까 욕심을 부리지 말고 항상 기뻐하라. 그리고 무엇이든지 감사함으로써 구하라. 남과 비교하지 마라. 남이 저러니까 나도 이렇게 한다. 그러면 그 사람이 되는 거죠. 항상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신 재능과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신 조건과 나에게 주신 환경 속에서 늘 하나님께 감사할 수 있는 자가 되셔야 됩니다. 남과 비교하지 말고. 주님께서 베드로에게 요한복음 그 20장 그 21장 21절에서 주님께서 이제 말씀하실 때 요한을 두고, 근데 요한복음 요한이 기록을 했잖아요. 요한이 이제 기록하면서 요한에 대해서 이제 그 베드로가 궁금해했거든요. 쟤는 어떻게 될 것입니까? 물어보니까 주님께서 걔하고 너하고 무슨 상관이냐? 내가 올 때까지 쟤를 머물게 할지라도 너하고 무슨 상관이냐? 이제 그런 장면 21장 21절에서 보는데요. 우리 요한복음도 한번 볼까요? 잠깐. 이제 계속해서 주님께서 시몬 베드로에게 내가 나를 사랑하느냐라고 물으시면서 나중에 이제 하는 말씀이죠. 21절에서 이에 베드로가 그를 보고 예수께 여짜오되 주여 이 사람은 어떻게 되겠사옵나이까? 예수께서 가라사대 내가 올 때까지 그를 머물게 하고자 할지라도 네게 무슨 상관이냐? 너는 나를 따르라 하시더라. 그러니까 우리는 다른 사람은 어떻게 될 것인가를 생각하지 말고 오직 우리는 주님을 따르는 삶, 주님이 주신 그 말씀을 붙잡고 주님을 의지하면서 나가는 삶, 다른 사람 비교하지 말고 욕심 부리지 말고 항상 기뻐하고 늘 감사하면서 늘 주님이 주신 그 평강을 부여잡고 나갈 때에 우리는 늘 마귀와의 싸움에서 이길 수 있어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통해서 주신 최고의 복은 평강이다. 평강을 놓치지 않도록 해라. 환경에 어떠한 어려움이 있고 어떠한 고난이 있다 할지라도 내 마음에 평안을 빼앗기지 않도록. 평안이 있으면 환경이 어떻든 간에 큰 문제가 되지 않아요. 제일 핵심은 마귀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평안을 뺏으려는 데 목적을 두고 있다는 사실. 아무리 환경에 어려움이 있다 할지라도 평안을 쥐고 있으면 행복할 것이고 아무리 환경이 좋은 환경이 있다 할지라도 평강이 없고 불안이 있으면 그것은 불행할 거예요. 우리의 신앙은 주님께서 주시고자 하신 최고의 복인 그 평강을 마음에 품고 사는 생활이 신앙생활인 것을 늘 기억을 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죽으심으로써 모든 인류의 죄를 다 사면하시고 부활하셔서 첫 번째 우리에게 주신 최고의 복으로 너에게 평강이 있으라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그때 마침 도마가 없었거든요. 그러니까 도마가 없으니까 도마는 또 제자들이 예수님을 만났다는 소리를 듣고도 내가 직접 그 손의 못자국을 만져보고 창자국에 손에 넣어보고 이래야 되는 그 도마에게도 그 평강의 복을 주시려고 도마가 있을 때에 나타나셔가지고 또 평강이 있으라라고 주시는 거거든요. 지금 오늘 저와 여러분에게 하나님께서 주시고자 하신 복은 평강이라는 것을 말씀하시고 오늘 또 우리에게 평강을 주신 하나님이신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 시간 기도하실 때에 주님께서 주신 그 평강을 부여잡고 내가 세상을 이기며 살리라는 마음으로 감사하는 마음으로 평안함 속에서 강구하는 그런 시간을 갖도록 그렇게 하시겠습니다. 다 같이 한번